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도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남편을 만들고 아내를 만들고 그리고 가족을 축복하시고 하는, 그래서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리고 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녀가 또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내리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마땅하지만은 실제로는 부족함이 없는 세계로 출발을 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후로는 이 가정도 행복하기만 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우리 사람의 이 기질 속에,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 속에 죄가 들어와서 이 죄의 영향으로 가정도 행복해야 되는 가정이지만, 사랑만 있어야 되는 가정이지만, 이 가정이 고통을 받는,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장소로,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된 것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과 사이가 벌써 깨어진 다음에는 자기들 사이에도 금이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은 아내 탓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먹게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아내도 또 다른 탓을 합니다. 뱀을 탓합니다. 그렇게 책임을 돌리고, 아담이 참 이 하와 탓에 자기가 범죄했다고 했을 때 하와가 참 들었을 때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와와 아담이 만났을 때는 아담이 이것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고 감탄을 했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시는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송했던 것이 바로 성경에 처음 나오는 시인데 말이죠. 그 아담이 그 하와를 탓하면서 하와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은 없고 하와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온 자녀들도 이제는 죄의 기질과 근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를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못 되고, 그래서 제사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못 받은 것도 기분이 안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동생도 안 받아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안 된 것은 문제가 사실 덜 되고 동생은 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시기하다가 마침내 덜에서고만 죽이고 말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악한 말로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 상처받는 걸 알기 때문에 인격살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악한 말, 독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 이것을 예수님은 그 살인의 범위 속에
그렇게 포함을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미워하는 것 말이죠. 욕하는 거 이런 게 다 살인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가인처럼 동생을 시기해서 이 실행으로 이 세상 형법에서 말하는 그런 살인은 안 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또는 시기와 이런 다툼과 분냄과 또 욕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참 이 죄 때문에 지금 그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바로 가정에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도 행복만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불행해졌다는 것을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지금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좀 더 제도적으로나 또 정치가들이 혹시 훌륭하게 잘해서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의 근본에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기 전에 이 세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장소, 행복의 장소가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현장에서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고통하는 그 가정 속에 살아가고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에서 살고 또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밥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 그 가운데 참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현장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배경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 가정이 이렇게 이상적이지 못하다. 우리 가정은 성경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 정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고 또 이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지 않고 잘 기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주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성경이 그런 가정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을 보니까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어떤 가정은 믿는 것만 해도 핍박을 당하는 가정도 있고 또 같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가정 속에 다툼이 있고 말이죠. 참 갈등이 많아서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상적이지 못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속으로 낙심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이 가정이 다 행복하기만 하냐, 정말 행복한 가정이냐,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가정에 성경에도 우리가 가졌던 그런 어려움을 그 부부들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 이상적인 가정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말이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집에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평소에는 잘 대해줬습니다. 그러나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자기 여종 애굽 여자 하갈을, 젊은 여자를 남편에게 주면서 아기를 낳으라고 한 그 이후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 하갈과 사라 사이에 이 하갈이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사라를, 여주인을 이제는 무시를 하고, 그래서 하갈은 또 그 분을 못 참아서 이 하갈을 학대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집안에 학대가 일어나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런 시끄러운 집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하갈을 쫓아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라의
그 주장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나가는 하갈과 그 아들, 자기 아들인데 이스마엘에게 재산도 못 띠줬습니다. 그 사라가 반대했기 때문에 정말 물 가죽 하나 주고, 당장 그냥 마실 물하고 그냥 떡 몇 개 주고는 그냥 내보내야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지금 나가는데도 말이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참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말이죠, 아주 결혼은 행복한 결혼을 했어요. 어머니를 잃고 외롭게 지내다가 리브라라고 하는 아름답고 지혜롭고 또 건강한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렇지만은 20년 동안 자식을 못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이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큰아들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이 신앙의 그런 여자를 택하지 않고 그냥 이방 여자를 택해가지고 그 며느리 때문에 이 리브가가 굉장히 시달리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때문에 괴로운 분은 이 리브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브가가 며느리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아들 야곱이 형제간의 불화 문제로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20년간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20년간 내보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참 그 속아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큰딸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누이를 말이죠, 지금 요즘에 이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사이에 질투가 일어나겠어요. 특별히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그 둘째 레아, 둘째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애를 못 낳으니까 그걸로 남편을 덜덜 볶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덜덜 볶았다는 건 제 표현이고, 바가지를 많이 긁어서 야곱도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단 말이죠. 그 사랑하던 아내에게도 화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생의 비극이 나와요. 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는 또 일찍 죽어요. 그런 야곱의 생애입니다. 그러다가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을 또 특별히 더 편애를 하고 사랑을 했거든요, 요셉을. 근데 이 요셉이 17살 때 실종되는 겁니다. 실종되고 그 옷은 찢겨지고 그 옷에 피가 벌겋게 묻어가지고 그거를 형들이 주워와가지고 이거 요셉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거 들에 나갔다가 짐승들에게 찢어 죽었구나. 그 마음이 갈게갈게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사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고 그렇게 쇼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년, 한 37살, 요셉이 20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다시 만날 때까지 20년 동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잃었다는, 짐승의 이빨에 씹혀서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그 고통을 안고 야곱이 산 거예요. 20년 동안 그 또 라반의 집에 나중에 그 전이군요. 이 야곱이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진짜 불철주야로 일을 하는데 간사한 외삼촌 라반에게 혹독하게 정말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돈 모으는 게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면서 겨우 가족을 부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도 모으게 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또 형 에서와의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죽을 위기를 느끼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또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고 지내는 동안에 딸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딸이 세겜에 나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또 괴로운데 그 자식들은 또 복수한다고 나가서 세겜 사람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온 동네에 그냥 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발붙이고 못 살고 맞아 죽게 생겼다. 야곱이 그런 고민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그렇게 가면서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욥이 보면은 아주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룻날에 재산을 잃고
그다음에 건강을 잃고 자식을 잃고 말이죠.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가 됐는데 아내가 위로를 안 해주고 더 속을 썩이는 겁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경건한 척 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얼마나 그 상처가 되는 말이겠어요. 욥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하게 아는 이 다윗도 말이죠. 다윗도 결혼을 사울의 왕의 딸 미갈하고 했어요. 미갈이 사울 왕의 둘째 딸인데 미갈이 다윗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환경에 의해서 이 부부는 떨어져야만 했어요. 사울 왕이 이 사위를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이 다윗이 그냥 망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이죠, 또 잘못을 했어요. 이 딸을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딴 남자한테 시집 가서 살다가 다윗이 나중에 돌아와서 왕이 되니까 그 왕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그 자기 부인 다시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남자한테서 뺏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조건으로 그쪽 나라 사신을 맞아주면서, 북이스라엘 사신을 맞아주면서 협상을 하고는 자기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미갈이 시집 갔던 그 남자는 또 미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끝까지 따라왔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아버지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이 딸이 불행해지고 다윗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미갈이 와가지고는 다윗을 또 업신여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뛰놀면서 법궤를 모시고 들어오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미갈은 신앙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신하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여종들도 있는데 왕이 그렇게 몸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채신 없이 춤을 추느냐, 이렇게 독한 말을 하고 이 다윗을 멸시하다가 그 태가 다쳐가지고 자식을 못 낳는 그런 불행한 일이 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도 그 가정생활을 보면 말이죠, 광야로 그가 참 뜻하지 않게 살인범이 돼가지고 광야로 나갔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대릴 사위가 돼서 그 집에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면서 그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사는데, 이 십보라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아들을 할례를 줘야 되는데 끝까지 할례를 다 장성하도록 모세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그날까지 자기 아들 할례를 줘야 되는데 못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십보라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십보라가 그것 때문에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의 양피를 급히 베어가지고 할례를 그때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릴 사이로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가정 환경을 우리가 가정 환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많이 발견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해. 우리 이상으로 그들이 살았던 가정의 삶이 말이죠, 고통이 있었다 말이죠. 그들의 삶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의 흔적이 이 신앙의, 이 성경의 위인들의 인물 속에도, 그들의 생애 속에도 너무나 역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고난을 욥 같은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까? 야곱이 당한 일도 너무나 파란만장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의 어떤 가정이 행복한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가정이 성경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내가 못 이루었다, 내 가정은 또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게 안 된다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길을 그런 가운데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걸으면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했단 말입니다. 물론 가정이 오늘 시편 128편 제가 기원하면서 읽었던 것처럼 그 자녀들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내와 남편 사이도 너무나 좋고 행복하기만 하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삶의 우리 가정의 환경 속에서 시련과 연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죄가 들어온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가정과 관련해서 또 드릴 수 있는 말씀, 오늘 바로 본문의 이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 형제 갈등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형제 갈등, 요즘은 그 외동이 많아가지고 이 형제 자매 사이에 갈등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만났던 우리 신자들 중에는 이 오누이 간에 그렇게 원수 같은 오누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피곤하게 했는지 이 자식이 집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양어선을 타고 나갔대요. 부모님 뜻하고 싶어가지고 원양어선을 타고. 그런 또 어떤 젊은 그 처자는 부모가 너무 미워서 자기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미워가지고 자기를 막 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복수를 하는 심리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형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며느리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 갈등은 결국 이별을 가져오는 거예요. 원한이 안 풀리니까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간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야곱의 집안의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금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그 쌍둥이니까 사실은 뭐 같은 나이인데 그래도 조금 먼저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 나오기는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갔어요 다시. 그리고 에서가 힘이 세가지고 에서가 나왔어요. 근데 에서가 나올 때 그 발목을 잡고 또 야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잡하게 됐는데요. 에서를 말이죠. 에서는 이 털도 많고 남자다운 그런 아들이고 사냥을 잘하고, 사냥을 하면은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 고기가 굉장히 그 맛있는 고기입니다. 무슨 사슴고기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무슨 영양이라든지. 그래서 그 고기를 이삭이 너무나 좋아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사냥해 오는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사랑스러웠다.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깊은 묵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정말 좋은 아내도 만나고 말이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온유하게 그렇게 대처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서 복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냥한 고기 때문에 그거 맛있어가지고 에서가 그거 가져오니까 에서가 사랑스러웠단 말이죠.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유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성경이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유치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믿음이 있어도 한편 이렇게 유치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뱃속에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 너무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배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랬어요. 그의 이에 둘이는 다 민족을 이룰 아주 그런 유명한 민족을 이루게 될 복받은 자들이란 겁니다.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동생이 더 위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나온 것은 오히려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된 것이 말이죠. 사실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야곱이 늦게 나온 야곱이 하나님께는 영적인 장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거를 듣고도 말이죠, 그 별미 고기 요리에 현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자꾸 에서가 더 사랑스럽고, 에서가 보면 반갑고, 에서만 보면은 이 웃음이 나는데 말이죠, 고기도 안 가져오고 집에만 있는 야곱은 별로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만 편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서도 세월이 지나 잊어버리고 이 장자 축복을 해줄 때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한 거예요.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는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에 야곱에게 양염소 가죽을 붙여서 이 털이 나게 이렇게 털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에서처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집에 있는 고기로 요리를 잘 해가지고 별미라고 하면서 야곱 편에 들려서 장자라고 하면서 그 축복을 대신 받게 한 겁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말이죠, 장자권을 샀어요. 이미 형 에서가 사냥가로 나가다 돌아오고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에서가 와서 팥죽 좀 먹자고. 그랬더니 야곱이 그럼 값을 좀 내라. 값이 뭐냐?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아니 장자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팔았다. 그래 판다.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긴 그 에서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큰아들이지 영적으로 큰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팔았고 정식으로 팥죽에 굉장히 싸게 사긴 했지만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야곱이 정당하게 또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모든 것을 만약에 마음에 두었더라면 에서를 불러다가 너가 장자권을 판 이야기도 내가 들었고 하나님도 동생을 장자로 세우기로 하셨다. 이거는 너희들이 나기 전부터 그렇다 하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잊어버리고 에서에게 마땅히 이 축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가 또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몰래 리브가가 이를 꾸며서 변장을 시켜가지고 장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에서가 너무너무 분노한 거예요. 이게 속여서 했다는 거죠. 속여서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분노하고 미움을 내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가정에 문제가 오고 야곱은 집을 떠나서 말이죠, 멀리 가야 되는. 그리고 더군다나 에서의 그 얻은 이방 아내가 너무나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명분이 됐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은, 동생 야곱은 내 고향 있는 곳에 보냈어. 그래도 여호와를 아는 동네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믿음 있는 처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신부감을 얻게 해야 된다는 이 명분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인 이삭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자기 입맛을 따라서 자기 이 선호하는 것 따라서 그렇게 갔을 때 집안에 어려움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대가가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즐거운 거, 자기 만족시키는 거, 거기에 쏠려가지고 그 길을 갔을 때 말이죠, 이 집안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의 고통을 참 드는 길은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가정의 고통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만족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가면은 그 고통이 자기 자신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기호를 좀 뒤로 하고 자기의 그러한 잘못된 편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편애가 생기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 수 있잖아요. 다 같은 자식이고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편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까이 아는 사람, 우리 아는 사람도 목사님인데도 이 자식을 대하는 게 달라요. 이 자식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른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소한 내 마음에는 내가 죄인이어서 이게 기울어진다고 해도 우리 행동에 있어서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큰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운 가족을 위해서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덜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미움이 자꾸 생긴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생기면은 그래도 미워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같은 가족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사랑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줄로 믿어요. 한 번 기도하고 사랑이 안 생겼다고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지 말고 꾸준히 우리가 미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다 보면은 사랑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이 생길 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그 관계를 좋게 하는 지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붙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외삼촌 라반이 사는 먼 외국으로 먼 길을 간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 있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서 막막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사랑을 다 사랑하던 부모님 떠나서 막막하게 빈손 빈털터리로 어디가 정확히 있는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멀고 먼 길을 가서 말이죠. 몇천 킬로가 돼요. 그 길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와야 되는데 형 에서의 분노가 다 시들면은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온다고 했으니까 가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야곱이 산 인생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성경에서 혹시 야곱의 생애를 읽지 않은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야곱의 생애를 한번 가족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조건을 속에서 재산 모으고 아내들 얻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사는데요. 굉장히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뭘 보내줍니까? 이 어려움으로 이 20년 생활을 시작한 그 야곱의 생애 속에서 그도 그 이후에 돌아와서도 수많은 일들이 야곱의 삶 속에 닥치지만은 그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인생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은 거기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이 야곱의 이 고난의 여정에서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시련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생명의 위태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굉장히 속이 진짜 답답한 그런 상황을 참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서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민족이 되게 그렇게 성숙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점점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루어가는 야곱의 때에 12아들이 정말 12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생애가 지나갈수록 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요셉을 다시 만나고 애굽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있다가 임종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그 자식들을 불러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줄 때 그들의 먼 미래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뻔히 보면서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해 주고 그가 노년에는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사람이 되어서 그 인생을 마치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있는 어려움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연단이 되더라도 시련이 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우리의 행복만을 위한 곳이 아니고 연단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선과 좋은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감사한 게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또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